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날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예배의 날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각자의 조속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박문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경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주께서 저희들이 각자 예배드리는 장소에 찾아가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큰 재앙에 빠졌을 때 주님 앞에 나와 혼신을 다해 회개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재앙을 거두신 것처럼 이 질병이 만연하여 사회 여러 곳에서 인간의 윤리가 시험받고 질서가 깨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믿음의 자녀된 저희들이 먼저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평이 습관화되고 주님 주신 축복을 나의 수고로 여기며 풍성함에도 항상 부족해하며 목을 곧게 하여 주변의 이웃들을 아픈 사람들을 외면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이 둔하여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 많은 죄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저희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세상 일들을 더욱 귀중히 여긴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흔들리는 시기에 저희들이 해야 할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변화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에 더욱 정진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응답하셔서 이 재앙을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대언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믿음의 마음밭에 좋은 걸음이 되어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며 풍성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매일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성도님들, 그 가정과 고향에 계신 가족분들도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삶에서의 큰 위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좋은 기회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행의 계획과 결혼의 계획, 학생들은 시험의 계획과 학업의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가운데
걱정과 염려보다는 주님 안에서 더 나은 결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든 때일수록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병상에서 신음하는, 가족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과 헌신하며 수고하고 힘을 다하는 의료 종사자들 모두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 저희에게는 평안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커다란 은혜와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교회가 속한 유럽 감리, 우리 뭐죠? 갑자기 생각이 우리 유럽 지방, 우리 유럽 지방에서 특별 온라인 예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참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지방 차원에서 귀한 예배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우리가 합심하여서 연합으로 유럽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중에 제가 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부분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우리 구찬송가로는 204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제가 광고 하나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 교육국에서 참 귀한 예배 소스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예배 영상인데요. 우리 가급적이면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이 보내드린 그 영상 링크를 보여주시면서 함께 어린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나간 성도분들이라든지 멀리 사는 성도분들과 모처럼 연락할 그런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참 반가웠고요.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성도 안에서 이렇게 참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간에 지금 이 예배를 함께 하는 분들 중에는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만체스터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플리머스 이곳저곳에 계시는데 우리 어디서나 우리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합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잠언입니다. 잠언 1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있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매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9시경에 거실에 다 모여 찬양을 먼저 드리고 성경을 읽고 제가 간단한 설명을 한 이후에 또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후에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에 읽고 싶은 부분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이 땅의 회복과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저희 가정과 같이 가정 예배를 좀 회복하시고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루는 저희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6월절이 혹시 뭔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뭐 잘 이해를 못해요. 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도 잘 들어주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지켜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려고 하던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들을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보내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길 대문에다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발린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모두가 안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대문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 집에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사히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피를 대문에 바르는 것이 이상한 행동 같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히브리인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양과 소 등과 같은 동물을 잡는 제사법을 알려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피를 바르는 행동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가족 중에서도 아니 멀쩡한 집에다가 피는 왜 바르고 난리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집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중에 예수 어린 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이 유월절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히브리인들의 유월절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유월절 때 돌아가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과 같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들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유월절 내용이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왕 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다고 했죠?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네, 성전 정화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더럽혀진 그 성전, 또 우상으로 가득 찼던 성전을 말끔히 청소하고 보수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는데 우리 안에 우상과 더럽혀진 부분들을 히스기야 때와 같이 말끔히 청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 대청소가 있은 후 바로 이어진 사건이 무엇이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랜 시간 잊혀져 왔던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이 성전 정화 이후에 바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 유월절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서 7일 동안의 그 유월절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축제와 같이 지내던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때는 일주일 동안 일도 멈추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의 감사를 드리며 음식을 아주 풍요롭게 나누면서 서로 간에 축제를 즐기는 그런 아주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무교절이 끝날 즈음 그 왕과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또다시 그 유교절과 무교절을 다시 한번 지내게 됩니다. 아주 유례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름 이상을 그렇게 축제와 같이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안 해도 되고 그저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풍요롭게 먹으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거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축제가 열리면 즐겁지 않습니까? 축제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집에 모여서 같이 바베큐라도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그런 기쁨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유월절의 기쁨은요,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이후에 주셨던 거였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손님을 맞아들이고 잔치를 베풀려고 해도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대체로 깔끔하다고 그렇게 느껴지시죠? 항상 그 정도로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손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기 전에는 청소와 정리 정돈을 더 신경 써서 합니다. 갑자기 방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성전 정화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육적으로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각 가정의 현관마다 유월절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바르는 것입니다. 페인트 칠도요, 몇 년 지나면 또 흐려지고 지저분해지고 다시 새 단장을 해야 하듯이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확실히 잘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전을 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우상을 타파하고 세상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이 대청소 후에 뭐가 다가올까요? 이 대청소 후에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날과 같은 유월절의 축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유월절의 기쁨을 기다리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잠언서입니다. 저희 가정이 예배를 드리며 읽던 곳 중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을 지나면서 제 가슴이 뜨끔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분명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졌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먼저 잠언의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는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근처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그 야레라는 단어는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뜻하는데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자연스레 지니는 인격적인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그에 근거한 합당한 반응까지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을 지식의 근본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여기서 근본에 해당하는 단어를 또 보면요,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요, 머리, 꼭대기, 정상 등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 비슷합니다. 첫째 또는 시작 또는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시작이자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장 첫째 되고 중요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수학에서는요, 수학의 정석이 지식의 근본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인생에서 최고 지식은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즉 미련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김경애 권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신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황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예배 때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읽어준 이후에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혼을 내셨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성경의 글이 조금 어려워서 애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예상외로 아이들이 그 키포인트를 알고 있어서 제가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데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29절, 30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모두 업신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잠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재앙은요, 현재 시점을 말한다기보다는 최후 심판의 때를 연상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 말씀을 현재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단 우리는 영적으로 이 코로나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마지막 때가 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 후회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더 늦기 전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더 늦기 전에 주의 말씀에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더 늦기 전에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청소해야 합니다. 아멘. 전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를 대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어느 때보다 많이 느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높고 화려한 탑을 쌓은들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 하나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가르침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왕들, 그들은 분명 왕으로서 일반 백성들보다 구별되고 화려한 인생을 산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일생을 수식하는 말은 언제나 단 한두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한두 문장입니다. 또 반면에 악한 왕이었던 여러 왕이 있지만 여호야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정한 일들과 그에게 발교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역시 한두 문장으로 맞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뒤에 남는 수식어는 한두 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며 가증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 두 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 큰아이가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나간 아이를 부르고 제 무릎에 앉히면서 어깨를 피라고 고개를 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된다고. 그리고 이 땅 살면서 좋은 예배자로 살면 그만이라고. 그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거니까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공부도 잘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살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천국 가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경외 사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만을 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1장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두려울 것이 없음은 그 죽음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홀로 흘던 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홀로 흘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없을 뿐에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또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또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복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일부를 떼어 드리는 각 손길들, 각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더 커다란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 경외 사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무시하고 살고는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성전된 몸을 정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소할 부분들을 알려주실 때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내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한 이후에 유월절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살리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축제와 같이 드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제,
그 때를 하나님 회복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이 시간 우리가 정화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순간 동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경외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하나님 정화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시고 우리가 과감히 용기 있게 하나님 우리 성전된 이 몸을 정화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그 유월절의 기쁨 그 무교절의 축제와 같은 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기쁨의 때를 주실 줄로 압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경외감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런 기쁨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이 어려움의 때를 벗어나 유월절과 무교절의 기쁨의 때를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